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서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시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꽃이 피겠습니까? 근데 아름답게 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게 뭘까? 네, 결국은 다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죠.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람이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없고, 흔들리지 않는 부부 없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 없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 없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흔들리면서 폈으니까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그냥 피면 다 피지, 안 그래요? 그죠? 그냥 아무 거 없이 피면 누구든지 다 아름답게 피죠. 근데 흔들리면서 피니까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흔들리는 있겠지만 우리 가정들도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중에 우리의 자녀들 인생 중에도 있겠지만 분명히 흔들리면서도 아름답게 피어낼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 멸망만 예언하지 않고요, 회복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온갖 보석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참 좋죠.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대요. 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주시는데 그 기초를 청옥, 파란 보석으로, 또 성벽은 또 홍보석, 빨간 보석으로, 문은 석류석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 안에는 다 온갖 보석으로 꾸며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하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가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생각이 나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그 계시 중에서, 이거는 그냥 말씀으로만 주신 거지만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계시로 본 예루살렘의 모습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다. 여기는 기초가 청옥이지만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기초는 각색의 보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12개 보석으로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문은 진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좀 다르죠. 이사야는 기초는 청옥으로만 되어 있고 벽은 홍보석이고 문은 석류석인데, 여기 계시록은 기초가 다 각가지 보석이고 성곽은 벽옥이고 문은 진주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다를까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사야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포로를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다시 세우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갈 그런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계시록은 나중에 이제 재림 때 이제 만들어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천국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세워졌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청옥은요 파란색이죠. 요즘으로 하면 사파이어, 그죠? 사파이어 좋아하세요? 사파이어를 말하는데요. 파란색은 하늘의 색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면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기초다, 이 말은 언약을 기초로 세울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고요. 홍보석은 빨간색 보석이죠.
루비 좋아하세요? 근데 이 빨간색은 피죠, 피. 그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일 거고요.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생명을 뜻하는, 그래서 그 보혈로 그 성곽을 만드니까 경계를 삼아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이 모습은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이후로 생겨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각종 보석 같은 모습들, 또 다 제각각의 빛깔을 가진 모습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정말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이고 그렇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빛깔을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뭐 다 초록색 다 다른 빛깔을 내지만 각각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빛깔로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또 이 말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한 우리의 가정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석은 다 색깔이 다르죠. 어떤 보석을 좋아하시나요? 이제 금이나 은이나 백금 같은 금속류가 있고요. 또는 돌로 돼 있는 보석들이 있죠. 아니면 섞인 걸 좋아하시나요? 금에다가 박힌 거. 다 색깔이 다릅니다. 보석은 색깔이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족들도 다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릅니다. 요즘에 뭐 MBTI다 이래가지고 다 해보면 가족들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또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성격처럼 나와도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그런데요, 이 귀한 보석이 되려면 그 보석에 특별히 그 돌의 고유한 빛깔이 아름답게 빛나야 그것이 보석으로 이제 아름다운 보석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는데요. 우리의 모든 가족들도 고유한 빛깔이 있고 독특한 그런 색깔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세상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보석에 대해서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보석이 나오죠. 홍보석과 청옥, 그러니까 이제 빨간 보석과 파란 보석인데요. 홍보석은 이제 루비라고 이제 보고 이제 청옥은 사파이어로 본다면 이 두 보석이 하나는 파랗고 하나는 빨간데 원래는 같은 성분입니다.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산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산화 알루미늄이 산화된 거, 알루미늄이 산소와 결합한 건데 이거는 그냥 흙 속에 아주 흔한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원래는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게 될까요? 그것도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파랗게 되고 그것은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그런 무색의 흙이라도 아름다운 빛깔을 내게 되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그냥 평범하고 투명하고 아무 색깔 없는 그런 산화 알루미늄이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빨간 보석으로, 파란 보석으로, 그냥 흙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보석으로 대접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산화 알루미늄의 그 루비는요, 크롬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빨간색을 띱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루비는 크롬이 0.3% 정도 들어갔을 때 가장 최상급의 루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0.3% 들어간 게 아주 빨간 보석이 되는 거고요. 사파이어는 철과 티타늄이 들어가면 그러면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사파이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순물이 평범한 그런 흙을 보석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평범한 돌을 보석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수정도 있죠. 한 예를 더 들면 자수정이 있는데 자수정 좋아하시나요?
그냥 수정은 그냥 크리스탈 뭐 컵이나 만들죠. 근데 자수정은 그걸로 뭐 반지도 만들고 뭐 목걸이도 만듭니다. 왜 그런 대접을 받을까요? 이 수정이죠, 수정. 수정인데 자색 빛깔을 내는 수정인데요. 수정은요, 이 규소산화물이라고 합니다. 모래의 성분이에요, 모래. 근데 모래 성분인데 거기에 산화철이라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보라색 예쁜 자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작은 불순물 때문에 보석 대접을 받는 거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하고 똑같으면요, 그냥 평범하죠.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보석이 되고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남들과 튀면 안 되죠. 다 똑같이 그 안에서 이제 막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고유한 점이 루비로 만들고 사파이어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게 특별하다고 남들과 다르다고 우리가 자꾸 그것을 이제 자꾸 누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걸 자꾸 부각시켜 줘야 되고 그것을 잘 우리가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보석을 만들 때 불순물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어떤 기관들도 그렇고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그런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잘 나갔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뭐 하나 잘하면요, 요즘에는 뭐 하나만 잘해도 요즘은 다 인정받고 그걸로 대접받고 뭐 또 인정받고 돈도 잘 벌고 또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다른 점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잘 또 이끌어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에게도 또 은혜를 누리는 모든 가정들,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보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돌이 하나 있어요. 무슨 돌 중에 돌 뭘까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탄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가요, 탄소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흑연도, 연필심 흑연도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로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흑연, 새카만색 흑연이고 어떤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흑연은요, 탄소가 판 구조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흑연이 되고요. 그게 입체적으로 다 연결돼 있으면 그러면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는데 누구는 흑연이 되고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흑연을 아주 높은 온도, 아주 높은 압력으로 가공을 하면 다이아몬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흑연 해가지고 연필심 뽑아가지고 하면 다이아몬드 되겠네요, 그죠?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애정교회에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 만드는 그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돈 잘 벌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석으로는 못 쓰는데요. 이게 금속을 가공하거나 뭔가를 절단할 때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써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공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만들어줘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로 이걸 가열하면 그게 흑연이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하죠.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흑연처럼 살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처럼 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게 있는데 이걸 어떤 과정과 어떤 은혜를 통해서 그냥 흑연처럼 평범하게 살 수도 있지만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정말 은혜로 살아갈 때 변화되고 정말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유한 교육법이 있죠. 유태인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엄청 따라하려고 하고 이제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 교육법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육법을 우리가 잘 따라할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따라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잘 안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을 가든지 계속 가르치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또 뭐 집 문설주에 붙여라.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잘 새겨라라는 거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유대인을 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죠. 집에서나 또 삶 속에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하나만도 손목에 차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지에 또 붙이고 살았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래야죠. 우리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 말씀들을 붙여 있나요? 우리 가정들 가시면 우리 교회에서 준 이렇게 액자들 다 걸려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여기 곳에 막 한글 단어, 영어 단어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릴 때 다 지나고 나면 다 떼고 그러면 뭐가 붙어 있나요? 말씀이 붙어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또 아니면 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말씀, 이런 말씀들, 묵상하면서도 받은 말씀, 또 주일 설교 중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인쇄해 가지고요 곳곳에 붙여놔서 양치하면서도 보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보고 또 설거지하면서도 보고 냉장고 문 열 때도 보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서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그걸 이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죠. 매일 성경으로 같이 묵상하고요. 가정 예배도 드리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말씀 안에서 또 말씀 붙들고 잘 자랄 때 공부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고 살아가서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녀들만 말씀 봐라 그러면 안 되죠. 부모가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도 성장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그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하냐면 우리가 그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잘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1,000마리의 소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그러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야, 정말 부귀 영화도 구한 게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야,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그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이 복이 솔로몬이 다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 솔로몬처럼 정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솔로몬처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뭐 때문에 이 복을 받았나요? 일천번제한 것 때문에 받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처음 했을까요? 다윗이 처음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보다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우리는 솔로몬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특허가 솔로몬 게 아니에요. 다윗 거예요. 역대상 2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그럴 때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1000마리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솔로몬은 그냥 소만 1000마리 드렸는데 다윗은요 소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를 드렸습니다. 세 종류의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본 거죠.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드린 그 1000번제를 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복을 누가 받았나요? 그 복을 누가 받았나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따라한 건데 그 복은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부모 기도 제목은 뭔가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잘 되려면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죠.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될 거고 방황하다가도 우리 부모의 믿음 보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자녀들에게 분명히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솔로몬처럼 다윗의 믿음의 복을 솔로몬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행동, 대화의 모든 내용들이 다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자녀들이 그대로 배울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말하는 거 맨날 세상적이고 하는 것도 맨날 세상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유명한 왕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역사에서 인정받는 지혜의 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평범한 흑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모든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솔로몬 같지 않지만 솔로몬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솔로몬 같은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이 교훈 말씀이죠. 이 교훈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귀한 보석으로 또 솔로몬 같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라고 분명히 쓰임 받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평강의 복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잘 돼도 그 평안의 복이 있을 때 그 삶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자란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자녀는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는 이제 아직도 어린 우리 자녀들이죠. 90대 할머니가 70대 아들 외치고 갈 때 뭐라고 하나요? 길 조심해라 그러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그런 자녀의 복, 자손의 복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가장 큰 축복의 인사가 이거래요. 우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참 좋은 말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당신도 잘 사십시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 좋은 축복의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 앞에 보면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처럼 훌륭하게 자라나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자라고 또 정말 보석처럼 반짝 빛나고 또 그런 우리는 또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고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을 또 물려줘서 솔로몬처럼 그 복을 받고 정말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까지 또 건강과 장수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모든 그런 믿음의 복을 누리는 보석 같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네, 말씀으로 바로서는 가정들이 되게 달라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부모들이 되게 달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부귀와 영광과 영화와 또 건강과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보석 같은 성 예루살렘으로 정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예루살렘, 보석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그 약속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정말 보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솔로몬처럼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며 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건강까지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보석처럼 빛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정말 예루살렘 천국의 새 예루살렘 같은 천국 같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고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솔로몬이 그 행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와 또 건강과 장수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말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높여주고 세워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우리 천국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 같은 그런 아름다운 빛깔이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